3절인데 1절하고 40절 다 찾으셨으면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빚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충성한 대로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그냥 목이 달아나는 사건인데,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를 그냥 하려고 그냥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을 때는 뭔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복음적인 구속적인 성경적인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충성한 대로라 했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의 그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충성한 대로, 어떻게 충성한 대로 하나님을 상급받고 구원과 관계 있는 이야기예요. 구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시 갖지 못하죠, 그죠? 복직이 안 되는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라시는 충성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충성들이 있죠, 그죠?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신을 신고 그러한 영적인 무장을 하면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충성의 첫째가 신령을 드리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우리는 일이라는 것을 드리게 돼요. 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죠? 다 그죠? 일. 혹은 재물이라는 것을 드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이나 재물도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신령을 먼저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역사가 일어났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령을 드려라. 그것을 하면서도 무엇을 드려야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예물을 드리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연락하지 않죠. 예배를 우리가 예물을 바치며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을 다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에 나와서 마음을 바치는 사람의 예배를 바치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또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감사와 사랑이 우러나와서 작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정성으로 드린 것과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초보적인 신앙의 사상입니다. 따라서 신령을 드리라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드리는 충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령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을 드린다 하는데, 신령을 드린다는 것을 가장 쉽게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분은 꽃인, 또 이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오늘 우리 김 이사님 분홍색 옷을 입고 와서 그런가? 분홍색. 영적 상징으로 우리가 주님께 신령을 드리는 표현을 색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분홍색을 이야기하는데, 자, 분홍색이 무슨 색과 무슨 색과 조합입니까? 흰색과 빨강. 흰색과 빨간색이죠, 그죠? 흰색과 빨간색. 그래서 흰색은 뭐라 했습니까? 순결이죠. 빨강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즉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께 드리려고 뭔가 마음을 죄와 불신의 세력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 순결이 됐어요. 맞죠? 그죠? 따라서 그 마음을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순결인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숨겨놔서 온전히 바쳐지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일이 먼저고 물질을 먼저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삶을 다 한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난 내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겁지 않을까? 뜨겁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알긴 알아요, 우리 사모. 나에게 문제가 있지. 나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보면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럼 오늘 이 창세기에 사실상 말씀을 주면서 충성한 대로라 라는 이 제목을 주셨냐면은 이 요셉이라는 잘생긴 청년이요, 이복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 유전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하다가 제법 이제 주인의 인정을 받았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가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성실히 충성과 사랑을 다하니 감옥의 책임자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려요. 그때 애굽 전역에서 애굽 제국의 그 바로왕의 술 가는장과 떡 맡은 가는장이 범죄했더라 그랬죠, 왕에게. 그래서 같이 감옥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꿨죠. 그래서 술 맡은 바로는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따서 왕의 잔에 포도즙을 짜서 따라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눈치챘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죠, 그죠? 그때 이 요셉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지혜와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풀고 환상을 푸는 것은 지혜와 예언의 은사에 해당되는데 요셉이 그 은사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석방되고 직분이 해방될 것이라, 아니 직분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일 후에 다시 복직되어서 바로 앞에 가서 술을 따르며 자기의 관직이 또 생명이 회복될 것을 말해 주었죠.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포도 알갱이죠, 그죠? 포도 알갱이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물론 이 포도 알갱이 안에는 영적인 의미들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보면은 충성과 갖가지 모든 것이 다 이 포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가지고 성찰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그 열매는 지금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포도 알갱이가 포도즙으로 되는 어떻게 합니까? 의겨져야 돼. 숙성돼야 되죠. 그만큼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래서 그 즙을 마신 자가 되니까, 마시면,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뻐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열매는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 중에서도 이 열매에서 즙을 짠 포도주라는 것은 진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 자체는 충성이고 헌신이고 복음 전파가
복음 전파의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절제가 있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즙은 그 중에서도 진짜 가슴속에 생명의 피를 쏟아내어 드릴 만한 그럴 만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이런 사랑을 드리는 것인데 바로 왕후에 지금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바로왕이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싹이 나오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바로왕과 술 맡은 가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 전체에 구원의 관계된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바로왕은 불신자익인데 그렇게만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이 이야기지.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구원에 관계된 것을 또 물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또 관점이 또 보이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를 볼 때는 구원이에요.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잖아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탈락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포도주, 할렐루야. 심령의 포도즙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포도주가 바로 사랑을 바쳐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즙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들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갖고 그 즙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먹고 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생하면서 우리가 우리는 이 가슴에 진실한 사랑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주님께 대한 정절을 가지고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충성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대한 정절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합니까? 예? 종은 주인이 시키면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충성을 세상과 사람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빼앗긴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우리가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헛걸음이 되고 헛수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주님만을 위한 뜨거운 사랑의 정결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한마디로 창세기 4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는 이것, 포도를 주님께 드리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한다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충성을 하라.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정의절을 지키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어떤 규모의 일을 하고 무엇을 받아 했는가? 이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나의 가슴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했는가? 그리고 중심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여기에 두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패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수고할 것도 없고 봉사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는 어떤 규모의 일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고 있는 가슴에서 하면서도 가슴에서 우러난 사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양하는 걸 여러분 가슴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이죠. 자원해서 하라 그랬죠. 자원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그 수고를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가슴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민하고 기도할 때 내 가슴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 만분의 1, 100분의 1, 수천만 분의 1이라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충성한 대로 우리가 무엇을 충성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전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을 선전하고 자랑하게 하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색깔로 또 이 상징해보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충성을 행한다 하는 것 같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하죠, 그죠? 다 보면은 무지개색은요, 삼원색이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죠? 빨파도 믿음, 소망,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영혼에 대한 긍휼이 있어야 되고, 예?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람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인내. 맞아요? 믿음이, 소망이죠, 소망. 소망은, 바람은 소망이에요. 소망은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딱 7번째 색이 무슨 색이냐면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은 행함이에요. 사랑을 받았는데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해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누구에게 행합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하고 영혼들 앞에 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곧 긍휼의 밭입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빨주, 노초, 파, 남색이 무슨 색이죠? 빨주, 초록, 인내죠, 인내. 믿음이 있으면 인내를 해야 된다. 소망이 아니고 인내. 그죠? 그럼 소망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운데 있자 이 보라색이 행함이에요, 행함. 행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떤 충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충성을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행한다는 색깔의 의미가 바로 보라색이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 7가지 색깔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백성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이 무지개색에 대한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충성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의 색상이 바로 무슨 색이냐면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포도의 색상이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파랑과 빨강의 조합이다. 파랑이 뭐라 했습니까? 소망이죠, 그죠? 소망을 가리키며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보니까 파랗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빨강이죠,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빨강과 파랑이라니까 빨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상징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면 이 말은 파랑, 즉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었고 그 소망을 가졌으면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은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생명과 존재함과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만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삶 속에서 우리가 실행하라 이 말이에요. 옮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걸 다음에 또 말씀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왔으면 설교 들을 때 좀 떳떳하죠. 하여 나는 저렇게 하고 왔어 하고, 그죠? 근데 안 하고 왔으면 자꾸 양심이 찔리죠.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은 복음 전파를 무엇으로 합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인격으로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한 것 같이 그 인격으로 전하면 안 돼요. 성질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하늘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우리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40장 16절에서 19절에 한번 봅시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의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참 이거는 무서운 말이죠, 그죠? 한 사람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됐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지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강주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흰떡과 구운 식물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흰떡과 구운 식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자, 떡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 그러니까 구운 식물이라는 것은, 구운 식물은 지금 무엇입니까?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말이에요. 언제나 내가 준비해서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있다? 머리에 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성경은 좀 쉽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어렵게 설명해놨어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해석할 수 있게 또 만들어줬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이 떡과 구운 식물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다. 그럼 술 맡은 관원이 포도주를 짜서 바로왕에게 갖다 드린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해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드린다는 것과 함께 떡 맡은 관원이 머리 위에 강주리에 흰떡과 구운 떡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만이 먹는다.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고, 자기만 먹는, 백성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죠? 그런 사명을 줬단 말입니다. 즉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떡, 복음의 떡의 강주리를 맡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떡의 강주리를 맡은 사명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떡 강주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앞에서 죽어가고 우리들 앞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 진리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주지 않고 죽어가는 것은 그냥 주면은 그들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눠줘도 어떻게 합니까? 안 먹는 것은 자기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는 생명의 떡을 받았음에도 누가 와서 먹어버렸습니까? 새는 성경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가서 다 쪼아먹도록 남에게 주지 않았다면 목이 어떻게 한다요? 잘린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 자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고, 복음을 주었지만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증거하지 않는 자는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다 먹어버렸다. 이 말은 자기가 받은 말씀과 믿음까지도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가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복음을 실천하고 전파하라. 아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흰떡을 자신도 먹지 않고 남에게 주지도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그냥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문자적으로 그냥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성경책 요한복음 보면은 이 기록을 너무 기록할 것이 많은데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절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좀 알레고리카하게도 좀 들리죠, 그죠? 맞죠, 그죠? 아, 목사님이 저래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러네, 이 안에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해가 되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에요. 내 안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진리를 실천하고 자랑할 때 술 맡은 관원이 복식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주님께 돌렸는가? 생명의 떡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남들에게 전해 주었는가? 이것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내동댕이 쳐버리면 여러분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교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라 그랬죠. 극명하게 대조된 본문의 주인공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여러분은 술 맡은 관원장인 줄 믿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머리에 놓고 나누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요 복음 전파를요 적당히 하는 것은 불충이고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되 힘을 다하고 생명까지도 다할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라. 이것을 무지개색으로 말하자면 영혼에 대한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황색이라고 그랬죠. 이 색은 노랑과 빨강의 조합이다. 빨강은 주님 사랑이고 노랑은 믿음에 대한 의미죠. 그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영혼을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거룩하신 사랑과 생명으로 구원을 얻고 그 사랑이 가슴에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가슴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색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안 해줘서 헷갈릴까 싶었어요. 사만색이 무슨 빨, 파, 노, 이걸 사만색이라 하죠, 그죠? 우리가 그죠? 사만색, 그죠? 빨, 파는 사만색이에요. 요거는 변하는 색이에요, 변치 않은 색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은 색이에요. 원색이라고요, 원색. 그러니까 여기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빨간색 다음에 무슨 색입니까? 주황이잖아요. 파란색 다음에 무슨 색이에요? 노랑, 빨주, 노, 초, 파, 남, 그리고 보라색. 우리 성도님들 다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을 얘기했죠? 파랑은 소망이었죠? 그럼 자, 주황색은 무슨 색과 무슨 색의 조합이라 했습니까? 빨간과 노랑,
노랑이에요. 자,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에 대한, 요건 주황색은 영혼에 대한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께는 사랑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같습니다. 영혼들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혼에 대한 긍휼의 가슴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 주황색은 분명히 빨간과 노랑이 합체돼요. 삼원색으로 서로 합치면 이 조합색이 주황색으로 나오고, 이 파란과 다음에 이제 초록색은 무슨 색과 무슨 색의 조합이에요? 파랑과 노랑. 예? 파랑과 파랑과 노랑이죠, 그죠? 자, 파랑은 소망이라 했어요, 그죠? 소망이 있는 자는 믿음을 가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예? 인내가 생기죠. 이 초록은 생명. 이 지구상의 생물 중에서 초록 식물은 최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인내. 겨울 왜 보세요? 완전히 눈 속에 잡혔는데 보면 어느 날 보면 봄 되면 사실 새싹이 또. 그래서 인내. 그러니까 무슨 색과 무슨 색과 배합을 했습니까? 초록색이 파랑과 노랑, 삼원색이 조합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보라색에서 행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을 어떻게 뭘로 합니까? 견디는 걸로 하잖아요. 견디는 게 바로 행합니다. 행함. 아까 그러면 자, 빨간과 노랑이 합해지면 주황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긍휼이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이제 이해가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주황색은 긍휼에 대한 의미라 했죠. 이 색이 주는 의미는 남을 섬기고 돕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색이다 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한 번씩 꿔줘보죠. 갔다가 꿈을 꿀 때 호박 꿈을 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호박. 그 꿈은 오렌지색 같은 거, 오렌지. 그거는요, 긍휼에 대한 의미예요. 긍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크게 충성의 내용으로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이 영혼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볼 때 긍휼의 가슴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다행이네. 외롭다면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없다고 외롭다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심령이 답답합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목이 마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슴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왕의 떡 굽는 가난에게 대한 비유가요, 이 머리에 강주를 이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 것으로 남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있다는 것은 이거 내 거야 하고 안 주게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가련장은 어디였습니까? 바로왕이 포도주를 따라 들었어요. 그죠? 이것은 사랑을 실천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떡 맡은 가련은 머리에 강주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에 이고 있다. 만약 드리려고 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손에 있어야죠. 손에 쥐고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지. 나눠주는데 머리에 이렇게 나눠줬겠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을 사모하는 자들이 성경을 더듬어서 그 의미를 찾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찾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머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들에 대한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눠줘야 되는데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넉넉히 품으며 그들에게 베풀어 줄 알며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파하며 그 가슴 속에 일어나는 복음 전파와 영혼 사랑 속에서 항상 주님께 나의 사랑을 생명으로 바쳐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모습으로 이 충성스러운 이 모습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받았냐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충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기본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요셉은요, 영혼들을 가리지 않고 사랑했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를 만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해져요. 왜냐면요, 어떨 때는 분노도 일어나고, 왜냐면 요셉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니까. 형들에게 비판을 당했잖아요. 그죠? 구덩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해놨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의 어린 동생이 구덩이에 빠져났으니까 이제 자기는 죽잖아요. 배도 고프고 아무도 없고 이거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원한을 품고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또 다시 건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자기 형들을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어린 동생이 요셉이 몸부림쳤겠어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주었던 저 인간들이 지금 자기 앞에 지금 왔잖아요. 왔을 때 요셉이 저것들 때려 죽여도 시원찮겠죠, 그죠? 그러나 애굽 정리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온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나를 먼저 보냈다 했어요. 미리. 할렐루야. 정말로 사실 쳐 죽이고 싶고 엄청난 벌을 주어도 그동안 자신이 당한 고통과 아픔, 애로움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보상받을 수 없을 만큼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만 뭐만 따져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며 자기 형제들에 대한 잘못을 늦추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시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점을 억지하지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은 그 안에 사랑이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보았다. 물론 다른 다 평소도 보았죠.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죠? 누군가 우리를 보면 야, 저 사람 사역을 멋지게 하고 참 성도들 많고 멋지게 한다 하지만 몰라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누구만 알겠습니까? 그 영혼의 모습은 주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 영혼을 구원할 사람은 자기에게 은수 노릇한 그 사람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버린 그 사람들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신념을 만들어요. 저도 참 몇 년 동안 힘들었어요. 5년 동안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용서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짜장면 한 그릇 사주니까 해결될 것을 그 5년의 세월을 힘들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달란트를 그것을 가지고 수없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었어요. 이것이 영혼에 대한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그 일을 해 나가실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정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만남. 오늘 이거 참 신기한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고 찾아가 돌보고 나를 희생하여 저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훈련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준비해 가게 만드시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성한 대로 하나님이 이제 상급을 주시겠죠. 충성한 대로. 이렇게. 충성한 대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할렐루야. 충성한 대로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은 충성은 자기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출소해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밭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신령입니다. 자기의 믿음입니다. 즉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려면 밭을 잘 가꿔야 돼요. 자기의 신령과 자기의 믿음을 잘 가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 신령을 잘 가꾸시고 믿음을 잘 관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령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30년 동안 잠재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그냥 앉아서 사색함으로써 커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행함. 사람들 하나님은 참 이 7가지 무지개 세계에서요 오면 진리면서 아주 보편적인 간단한 것을 가르쳐놨는데 사람들 그것을 몰라요. 무지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설교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상담을 받아요. 목사님 제가요 더 잘 믿고 싶은데요. 근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아멘하고 단순히 믿으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이럴까? 그러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믿음이 좋은데도 여러분 자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이고 이거 가지가 난다는데 가지가 나는가 안 나는 땅 파보세요 그거. 예? 씨앗 심어놓고 파보세요 그거. 가지를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어요. 아 가지가 날 것이다 넣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날마다 관리하면 어느새 가지가 생겨서 가지를 따먹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 부분은 단순 무식하게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뭡니까? 아까 머리 위에 간결이 있는 떡 같은 강장의 이야기도 그냥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올려놓고 자기 생각만 불리면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고 그러니까 목이 탱캉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가슴에서 힘있게 더 담대하게 생기고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안 하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제가 그 금요일날 저 청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새는 제가 집회를 잘 안 나갑니다. 딱 가서 설교하면 막 나가니까 역시 목사님은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막 나온대. 그래요. 앉아서 물론 영광하는 것도 좋지만 영광만큼요 가서 외칠 때요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어떨 땐 주체를 못 해가지고 엉뚱한 데는 또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원고를 딱 적어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충성한 대로 뭘 받겠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할렐루야. 성령.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다 성령 충만했다 말하고 성령과 제가 능력이 충만했다라는 말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수식으로 따라붙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충성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충성을 하라 이 말씀. 충성하는. 할렐루야. 충성. 그 충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한 대로 주님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충성할 때 사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랑의 가슴으로 예수님께 사랑의 수고를 들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 주님의 사랑은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사랑을 들을 때 주님은 이 사랑을 당신 속에서요 숙성을 시켜요. 숙성. 우리의 사랑을 숙성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더 완전하게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값진 선물들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망했노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이제 다 했습니다. 설교. 상을 받는다. 여러분이 힘껏 힘에 지나도록 주를 위해서 살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구역이 넓어져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구역이 넓어지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대한민국 어찌되면 땅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야. 땅만 가지고 있으면. 땅만 가지고 있으면. 땅은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께 가지고 자기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부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둘째는 지위가 높아져요. 지위가. 할렐루야. 지위가 높아져요. 세상처럼 계급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과 지혜를 가지고 높은 위치의 영광을 누리면서 다른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나 가르치는 위치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 깊어간다. 하나님은 뭐만 더 깊어야겠습니까? 사랑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싸우는 것도 없습니다. 이간질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랑만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 그러나 오늘 떡 같은 거 하는 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저 아마 뭐 지옥에 가겠죠. 거기는 뭐만 생기니까 원망만 생기고 불평만 생기고 더 커지는 그러니까 제가 더 가증해지는데 지옥에 가서 이 땅에서 지은 죄만 그 제목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이 땅에 지은 죄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원망 불평하고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가슴을 가져가니까 이 사랑이 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빌어먹어도 거지 나사로가 어디 갔습니까? 빌어먹어도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상급은 별로 없겠지만 구원은 받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땠습니까? 부자 청년은 지옥에 간 것 같아요. 안 가봤지만 물 한 모금이라도 손가락이 쳤어서 내 입을 좀 촉촉해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 상을 받는다 이거죠. 그 상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상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는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그죠? 형제들에게 왕따 당해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죠? 빠져서 도망가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있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갈수록 더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오로지 주께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고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더 큰 일 맡기는데 자기 형제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국 전역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팔려서 보디발을 정했고 이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바로 요셉이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충성하느냐? 충성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요셉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요셉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여러분 그는요 그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드린 삶이었어요. 그리고 끌려온 종 요셉은요 가정 충을 삼고 그 손에 모든 것을 다 일임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감옥에서도 전역이 감옥을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제 속에 맡긴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아픔 속에서도 내가 나를 위하여서 충성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주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능력으로 감당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심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일을 수종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